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는가,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런 물음을 스스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또한 적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답은 복음의 양면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기대와 소망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그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참 성가시게 하는 말씀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가신 말씀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반토막이 났느냐? 그것을 갖다가 복음이 희석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마다 사람들을 유화시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 감동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감동적인 말들, 좋아하는 말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들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쇠퇴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양면성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그들이 그 말씀 전하는 자를 핍박하거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조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좋거나 싫거나 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유가 없으니.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유가 없으니.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유가 없으니에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교회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거야.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에 잘 가지 않아.
능력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거야.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찾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신적인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종종 의사들이 그러한 처방을 합니다. 종교를 가지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내가 교회를 가면 뭔가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내가 한 주간도 교회를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병원에서 처방하는 안정제,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람들을 돌보는 곳이야, 아니면은 교회는 착한 일들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명백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명백한 주제는 내가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성경의 주제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교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배척당하셨습니다. 늘 배척당하고 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거의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7절 우리 두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떠나간 사람들을,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보면 떠나간 사람들이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어떤 자들은 돌로 쳐 죽이자, 의제가 나와버리죠. 논의를 하면서 돌로 쳐 죽이자. 왜?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는데 죽이자. 집으로 다 떠나갔어요. 듣는 사람들이. 왜? 그들의 마음이 초조했거든요. 왜?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기에서의 심판은 뭐냐면 이제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너희들의 상벌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시한부 기간은 10년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한부 기간이 1년도 안 되고 한 달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음의 죄의 기저귀를 차고 살아갑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들,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 왜 죽음이 왔느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질 고통받는, 영원한 고통받는 자들이다. 왜? 너희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분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가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본문에 보면 earth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실업자들입니다. 실업자들, 빈둥거리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당신은 정말 메시아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믿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33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왜 바뀌어버릴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버렸거든요. 왜 바뀌어버릴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존엄을 짓밟아버렸어요.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뭘 전제합니까? 너희들 지금 자유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처한 지금 상태, 다시 얘기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가 없다.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인생 헛살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한 번도 자유롭게 인생을 산 적이 없다. 너 인생은 헛살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가 없다고? 나에게 자유가 없다고?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자유를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도 없이 나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아이들 키웠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인생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참으면서 아이들 대학 공부도 시키고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장가도 보내고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런데 나보고 지금 너는 인생 헛살았다? 나보고 너의 인생은 헛살았다? 감히 나한테 네가 그런 말을 해?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데 아껴 쓰고 내가 절약하고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성실히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내 자식들 버리지 않고 내가 내 할 일을 마땅히 잠도 못 자면서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죽을 똥을 싸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당신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너 지금 인생 헛살았다. 너 지금 자유가 없다. 너 지금 자유가 없다. 감히 나한테 당신이 이런 말을 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이 뭔데 내 자유를 논해? 당신이 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유, 내 삶의 자유를 자녀들에게 빼앗긴 것, 내 삶의 자유, 그게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자식들 키우는데 그것이 목적이야. 여러분, 그게 한 번도 자식을 정말 잘 키우고 사회에서 정말 어떠한 입지적인 위치에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하고 잘한 일이죠. 세상에서 볼 때 정말 잘한 일이죠.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너의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너의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게 죄라는 것을, 내 삶의 목적이 자식이라는 것을,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자랑이라는 것을 한 번도 죄라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인생을 헛살았다 이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는 죄에 이끌림 받으여 살았다. 너희는 죄의 굴레에 빠져들며 살아갔다. 왜?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인 줄을 몰라요. 왜 죄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왜 죄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죄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한다 라는 뜻은 죄의 본성에 이끌린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끌려간다. 내가 원하는 죄의 본성으로 자꾸 끌려간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것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본성은 죄에 계속적으로 이끌림 바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식 잘 키우는 거는 부모,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은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인생 성공하면 구원받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다 치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삼위일체의 완전한 구원의 사역. 내가 성공하는 것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자기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 자기만의 선함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무런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통을 따라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 자기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찌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의 신앙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거든요. 나 잘났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내 세상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조종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때로는 길을 갈 때 내 내면으로부터 소리가 들러와요. 야, 너 네 권리 찾아. 너 그만큼 고생했잖아. 네 권리를 찾아. 너 인정받아야 돼. 너 높아져야 돼. 끊임없이 나의 내면 속에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도 나는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는 삶의 무게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늘 가정 중심으로, 자식 중심으로 내 삶은 묶였어요. 늘 경제적인 것으로 묶여 살아갔어요. 한 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내 의에 빠져 살았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이고 예수님아,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된 적이 없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자유가 없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현상, 그들의 환경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적인 상황,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 너희들은 늘 죄의 본성에 이끌림 바 되었어. 근데 이 죄의 본성이 나쁜 거라면 내가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분명히 나쁜 거야 라면 내가 딱 구별해서 딱 차단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죄의 본성이 나쁜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나를 높이는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자식을 잘 되는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로, 두루두루 잘 사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죄의 본성에 따라서 이끌림 바 되고 있는데 내가 자유가 없다? 주님 말이면 답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이면 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한 번도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준상이가 나의 삶의 참 주인이라고 말한 그 찬양과 같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함 가운데, 여러분들은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사람들,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바로 깨달아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만 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유가 없으니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진리의 세 가지, 진리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과거에도 진리였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여야 되고 오늘날에도 진리인 것은 앞으로도 진리여야 된다. 이 보편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진리는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여야만 된다. 그것이 진리의 보편성. 그리고 진리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진리였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여야만 되고 또한 미래에도 진리여야만 된다는 것을 진리의 역사성이라고 말하고, 진리의 윤리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진리는 법이 규정하지 못하는 높은 윤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진리의 윤리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내 오른뺨도 내어 주라. 내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내 속옷까지 내어 주라. 이게 진리의 윤리성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진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리가 뭔지 몰라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내 삶에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주는 자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자유. 내 영혼의 자유. 내 마음이 기뻐 춤추며 내 마음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의 자유. 제가 참 그런 바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 유학 시절 때 그 미국 그 랭캐스터라는 곳을 딱 펜실베니아에 있는 랭캐스터라는 곳을 딱 갔는데 거기에 공연한 내용 중에 그 보이스 오브 미라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큰 극장인데 거기서는 성경 이야기만 연극으로 연출을 해요. 성경 이야기를 연출하는데 가장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연극을 다 관람한 후에 이제 어떤 사회자가 나와서 콜링을 해요. 당신들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콜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 스태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맨 무대의 마지막에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그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다. 인생은 참으로 굴곡이 많고 업앤다운이 심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참 심하고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결국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진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 외에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사상누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드려진 나의 모든 헌신과 나의 정성 외에 더 쉽게 하나님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외에 여러분들의 명성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탁월한 재능들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열정도 없고 나는 재능도 없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는 배우는 거라 나는 재능도 없고 삶의 열정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열정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하는 열정.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자기를 위하는 열정과 정열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면 모든 것 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나에게 좋다면 뭐든지 다 하는 그러한 열정. 나에게 좋다면 내가 밤새지요. 나에게 좋다면 나에게 영향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내가 그걸 포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정은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은 그 열정의 방향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아닌 영혼을 향하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에게 부합되는가 그분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New Crea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만들었다. 너희의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었다. 너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만들었다. 너 중심의 정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여러분 그게 예배이고 그게 영혼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내 영혼의 자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나이다. 이제 나를 가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귀의 소리들이 있어요. 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야, 그런다고 뭐가 변할 것 같으냐? 안 변해, 안 달라져. 안 변해. 그때 영혼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가신 말씀입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들려져야만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어지고 결단을 세우는, 결단을 내리는 그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